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성경 한자 TV 성경 공부로 한자를 배운다라는 취지 아래서 제1강 성경 하나님과 한자 하나님의 유사점과 대조되는 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 공부로서 한자를 배운다라는 취지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죠. 예, 성경 공부하는데 첫째,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지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구의 기원의 근원을 밝히고 있다. 지구의 기원의 근원. 지구 기원의 근원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무슨 뜻이냐 같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겠는가? 그걸 밝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실론의 허구를 밝혔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다실론의 허구를 밝힌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굳이 어거지를 쓴다면은 태초에 하나님이니까 그때는 다른 신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보다는 다음 장에서 다실론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허구라는 것을 밝히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진화론의 허구성입니다. 진화론의 허구성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뭘 밝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이 세상 만물이 진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인간은 피조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기를 인간은 진화가 돼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 또 혹은 우리 민족사에 보면은 알조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서 인간이 나왔다라고 하는 설도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면 하늘과 땅 사이와 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까 인간도 만든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또 많이 있겠지요. 자, 두 번째는 앞에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성경을 기준을 해보라고 해놓은 거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자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자에 나타나는 하나님. 한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오늘 강의는 이 신자에 한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신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신자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 신자들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오해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요, 신자를 오해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고민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뭐 일반 기독교인들이야 생각지도 안 하겠지만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고민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자, 오해를 했고 고민을 했다면은 신자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봐야 되겠지요. 이것이 오늘 강의입니다. 자, 신자의 오해.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신자가 여러분 무슨 신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신자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 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 거의 뭐 90% 이상 100%로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100%는 아니고요. 대다수가 이 신자를 귀신 신자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들어는 아니면은 하나님 신자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 출애굽기 20장 7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요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될 것이니까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죄 있다 할 것이라 이것이죠. 이게 귀신 신자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하나님의 신자라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자를 귀신 신자라고 부르니까요. 자,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신학대학이 약 한 37군데나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 지금은 한글 전용을 쓰니까 그 교문 앞에 교문에 들어갈 때 그 교문 기둥에다가 학교 명칭을 써붙이는데 공공신학대학교 이렇게 써붙여놨다 이겁니다. 교자는 좀 틀립니다. 이거는 글자가 틀렸습니다. 이거는 가르칠 교자고 학교 교자는 이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가면 공공신학대학교라 이렇게 써붙지는 않는데 지금은 한글 전용이기 때문에 한글을 전부 다 써놨지만 옛날에는 한글을 써놓은 거 전부 다 한자를 써놨습니다. 한자를 써놨는데 한자 쓰는데 보면 신자가 여기 신자란 말입니다. 신학대학교.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신자를 갖다 썼다면은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요 신학대학에는 귀신의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교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신자 같으면은 공공대학에서는 하나님의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귀신신자라고 이러니까 이해하기를 공공신학대학에는 귀신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 신학대학에서 졸업하고 나온 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펴서 이 얘기하는데 만약 귀신신학을 배웠다면 이거는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안 되죠. 그건 귀신신학을 가르칠 건데요. 그래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태초신 천지 창조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옛날 한자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이게 귀신신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귀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신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기독교인들, 좀 지성이 있으신 기독교인들은 많이 연구를 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요, 이걸 갖다 귀신 신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느냐? 그래, 귀신 신자 말고 하나님 신자를 찾아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신자가 없구나. 그럼 하나님 신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라고 이제 생각하고 하나 만드는 겁니다. 한 3년 동안 만들었다는데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만든 글자가 여기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뭐가 틀린지. 요 별신자에 이거는 짝대기 하나 있고 이거는 짝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짝대기 하나 붙이는 게 한 3년 걸렸다는 거예요. 요래 하나 붙여가지고 이게 하나님 신자다. 이래가지고 특허 등록을 냈어요. 예, 우리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특허 등록을 냈는데 막 그 뒤는 제가 읽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민하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좀 그래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죠. 이 귀신 신자로 쓰면 안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분이겠습니까? 내 철학이라는 책을 펴놓은 저자분이 이 신자는 아니다. 귀신 신자다. 그 하나님 신자를 찾아봐야 되겠네. 없네. 그럼 만들어야 되겠네. 하고 연구한 끝에 이 자를 갖다가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님 신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제가 성함을 나오기는 그 인터넷에 나오기는 하더라마는 제가 좀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도 아마 이분은 도교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자, 이거는 옛날 귀신신자다. 그래서 귀신신자가 다시 일이 베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걸 딱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신자다. 예,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참 일리가 있습니다. 예,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늘과 땅 사이에 해도 있고 그 다음에 달도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 신자. 제부같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지요. 자,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은 또 이분 말고 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의 교수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매일 이제 출퇴근하면서 교문을 들어가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옛날 같으면 신학대학이라 하는 간판이 보이는데 귀신 신자가 떡 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이 상당히 괴로웠겠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신자를 하나 만드는데 아주 기통차게 만들었습니다. 여자입니다. 하늘 천자에다가 별신자를 딱 써놓고 이게 하나님 신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빼버린 겁니다. 이 볼신자를 빼버린 거예요. 이 볼신자를 우리가 설명해 보면 하나님을 뜻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피었다라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글자를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신자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뭐 그 글을 다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신자가 없을까 이게죠. 하나님 신자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해야 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신자의 진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민하고도 찾아도 없다는 그 신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한자를 하게 되면 옥편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편을 기준으로 삼는데 옥편이 여러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옥편책 붙어서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큰 옥편책, 2권, 3권, 4권이 되는 옥편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옥편치고 그래도 믿을만하고 그래도 상당히 좀 접근성이 좋다라고 생각한 옥편책을 제가 2권을 골라봤는데, 그 옥편책이 한한대사전하고 맹문한한대자전하고 이 2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한한대사전. 자, 신자지요. 요 신자가 무슨 신자냐? 요렇게 놨습니다. 천신신자다. 이거. 요 이제 크게 하는 거 여기 보겠습니다. 천신신자다. 천신신자라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신자다. 하나님 신자다. 그러면 이 천신이 하나님이라고, 천신이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근거를 댄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나? 그러면 천신이라고 돼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 글자를 천신이라 했다 이겁니다. 천신. 요 신자가 이 짝대기 하나뿐이지요. 이거라도 신자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러나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걸 신자를 읽는 이유가 요 안에 내용의 주글이 어디겠냐? 주글이 있지 아닙니까? 이거 이 소전 글자고 이는 해석 글자인데, 이 신자를 해석할 때는 주체 글자를 여기다 쓰지를 안 하고 짝대기 하나 꺼놓고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통상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여러분은 혹시 모르시는 분은 한자 사전에서 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짝대기 하나 돼 있거나 이는 주제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천신. 그래서 그 천신을 천신신자다, 아니면 다르게 읽는다면은 하나님 신자다 이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천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 이 신자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천신이고 하나님 신자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토를 달아놓은 기가 인출만물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출만물자. 인출만물자가 뭡니까? 세상을 창조했다는 뜻 아닙니까? 만물, 인출, 만물을 끌어 나와서 우리 앞에 보이게끔 했다. 그 신이 하나님 신이고 그 신을 천신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옥편에서. 그러면 하나님 대자전에 한번 봅시다. 명문 하나님 대자전. 대자전에 보면 요거 신자다 이거지. 예. 주제글이 신자입니다. 근데 이 신자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천신, 이 짝대기 하나는 이 주제글로 쓴다 했지요. 천신, 인출만물자 이래놓고 그 밑에다가 하나님 신, 또 천신 신 이렇게 딱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서활이라는 분이 이 서씨가 말하기를 이는 천주다 이렇게 해놨어요. 천주.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있습니까? 옥편에서는 이거는 천신신자, 하나님 신자구나 라고 얘기해도 뭐가 하나 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요거는 설문해자라는 책입니다. 설문해자라는 책인데, 설문해자라는 책이 무슨 책인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하면 옥편책입니다. 한자를 모아가지고 그 자해를 다 해놓은 것이 이 설문해자인데, 이 설문해자는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에 쓴 책입니다. 쓴 분은 허신이라는 선입니다. 그게 1900년 전에 썼다면 그 당시에 한자를 쓰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 자를 다 해석하고 분해했던 분이 이 허신입니다. 그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2페이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한 페이지는 9편의 상입니다. 9편 상에 있는
40페이지에 있는 글자입니다. 또 이쪽 거는요. 이쪽 거는 1편에 상에 있는데 1편 상에 있는 건데 5페이지에 나온 글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 신자입니다. 네, 소전의 신자입니다. 요 신자는 천신이요 인출 만물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좀 크게 좀 빼와 왔습니다. 자, 이쪽 거는요. 이쪽 거는 요 신자가 하나 있습니다. 요 신자. 요 신자는 무슨 신자냐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쓸까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는 게 귀신신자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귀신신자. 그런데 귀신신자라고 적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래놓고 이게 귀신신자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공자가 노자가 이걸 갖다 반박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노자왈 이랬죠. 기신 불신이라. 요 있는 거 크게 하는 게 여기인데 노자가 말하기를 그 귀신은 이 하나님의 신이 아니다. 이 신자가 아니다. 이거는 귀신 기자고 이거는 귀신은 이 신자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뭡니까? 이 신자는 어디입니까? 이 신자는 귀신 신자가 아니고 무슨 신자라고요? 하나님 신자다 이겁니다. 자, 이제는 이해가 좀 가십니까? 자, 우리가 썼던 한문 성경에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한글 전용이 한글만 전부 쓰니까 한문 성경은 여러분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상제 천지 창조라고 해놨긴 해놨습니다. 창조 천지라고. 그런데 중국 성경에는 기초신 창조 천지. 그러면 요걸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기초나 태초나 원시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맨 처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나라 글을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상제라고 부르고 홍콩도 상제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신이라고 부르는데 신이라고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자, 기초신 창조천지 요걸 갖다가 자 귀신신자라고 하든지 귀신신자라고 한번 해가 풀어봅시다. 기초에 처음에 귀신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자,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기가 찹니다. 우리나라 성경, 한국 한자 성경은 상제지신 운행수면이라 이렇게 나섭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볼까요? 귀신신자라고 한번 해볼까요? 귀신신자라면은 하나님의 귀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이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중국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홍콩 성경에는요, 상제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만 봐서도 우리는 이 신자가 귀신 신자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 신자다.
만물을 이끈 하나님 신자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신자라고 인정하는데 귀신 신자입니까? 하나님 신자입니까? 귀신 신자는 이게 귀신 신자입니다. 귀신 신자지 이게요. 예. 이 신자는 천신인출 만물자 만물을 이끌어 나와서 있게 한 분이다. 그 자꾸 이제 이끌어 나오게 했다, 만물을 이끌어 나왔다 했다 하니까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물을 이끌어 나왔나? 창조하셨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반론 하나 제기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거는 이제 창조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인출이라고 나왔지요. 그래서 안 맞나요? 창조나 인출이랑 같은 말입니다. 보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수효대로 만물을 만물입니다.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이 인출 만물입니다. 이끌어내시고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한자로 말하면 인출 만물이다. 만물 인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물 인출 요대로 써놓자 이제 만물 인출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까? 자, 결론을 이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성경의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했습니다. 자,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해서 이게 만물 인출이라는 겁니다. 인출 만물이 돼. 한자 하나님은요 신자인데 이 신자는 천신 인출 만물자야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이끌어내셨다. 이걸 갖다 우리 요즘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상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려면 이런 교훈을 찾겠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조상님도 하나님을 섬겼고 맞지요? 우리의 조상님들도 창조주 하나님 천신을 숭배하였음이 한자를 통하여 확인된다. 제가 좀 과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한자 공부를 해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겼던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인정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